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2021년 10월 17일 주일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김선아 성도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서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추운 겨울 속에 있지만 여전히 봄이 올 것을 의심하지 않듯이 저희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100년을 채우지 못하는 잠시 동안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다 갈 수 있는 삶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또한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져 주심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안이 열리어서 고개를 들고 젖는 자를 체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생을 살다가 주님 곁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물질, 믿음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상황, 문제, 사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용기도 주시옵고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으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귀한 말씀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박상훈 목사님 위에도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앗이 좋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날로 믿는 자를 더하여 주옵시고 동역자와 사역자를 키워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모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는 제자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기뻐해 주시고 영광과 찬송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뱀의 지혜를 발견하라. 뱀의 지혜를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그 발견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것을 발견하여 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쁜 것을 발견하여 고통과 환난 속에 고난을 당하거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살던 시골 마을에서는 가끔씩 동네 담벼락이나 길거리 그리고 산속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뱀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그 뱀을 잡아 불에 구워 먹는 일들이 늘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루는 두 친구와 함께 세 명이 산에, 그 당시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것을 집에 불을 떼거나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독이 아주 충만한 뱀이 기어다니는 것을 한 친구가 발견하고는 뱀이야!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한 친구가 또 한 친구 옆에 있다가 그 뱀을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벌어진 것이 뭐냐면은 이 뱀을 팔 것인가 아니면 불에 구워 먹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시장에 팔자. 이래가지고는 팔면은 이 돈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본 사람이 가져갈 것인가, 잡은 사람이 가져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논쟁이 붙다가 결국은 뱀을 잡은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뱀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네가 잡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뱀을 발견했을 뿐이지 잡지는 못한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있다가 그럼 내가 잡은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내가 또 잡았어요. 잡았더니 이제 제가 뱀을 잡고 있는데 또 친구 둘이서 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야, 이거 그래도 최소한 3분의 1은 나눠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네가 잡으라고 또 제가 던졌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두 번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잡았던 친구가
뭐 발견한 친구는 뱀을 못 잡으니까 걔가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이게 잘못 잡아가지고 뱀이 그 친구 손을 빠져나와가지고 물어버린 거예요. 그 하가 잔뜩 난 그 독을 품고 있는 뱀이 물었으니 뭐가 되겠어요? 그 친구는 바로 막 그 손에서부터 부어오면서 얼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저하고 또 뱀에 물리지 않은 그 두 친구는 어떻게 해요? 산속에서 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그 먼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업고는 그 동네 이제 그 한의사 분께 갔어요. 그 한의사 분이 그 물린 손을 갖고 그 침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놓는지 막 탁탁탁탁 넣으니까 그 이 부어오른 손이 막 그 시커먼 피가 막 떨어지고 그냥 손을 다 묻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데 약을 하나 먹이면서 일단 두고 봤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친구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그때 뱀에 물려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죽어가는 친구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뱀은 이처럼 아주 독하고 아주 독해가지고 사람을 딱 물면은 그 독에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뱀을 상징하는 사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물어뜯는데, 물어뜯는 순간에 거기 물리면은 뱀보다 더 독한 그런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온 천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그런 망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 사단, 뱀을 상징하는 이 사단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전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잠시 쉬면서 그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하냐면은 너희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는 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 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다. 그러면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그 당시 지금도 이 세상은 마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기 위해 가지고 아우성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악한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뱀의 속성을 잘 살피고 그 뱀의 지혜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교하고 아주 사악한 그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어떤 지혜를 갖고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 뱀의 정체를 보면 이 뱀은 최초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사망을 가져오게 한 인류 최고의 원수이자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곧 마귀를 상징함과 동시에 바로 이 사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뱀은 그 후 계속해서 아담 하와의 그 아이들, 그 가인, 그 함께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노홍수 이후에 그 니므롯을 통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하여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했던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애굽에서 건져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선동해 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급기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성령의 시대 이후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냥 그 마귀는 그것조차도 두고 보기가 속이 상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그리스인들을 죽였고, 결국은 또 나중에 이
기독교 국가가 된과 동시에 다시 또 천주교를 탄생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겨우 왕이라는 것을 두고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그런 교황을 신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따르지 않는 종교를 개정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개신교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뱀은 이제 20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진화론, 공산주의, 무슬림 이러한 것들을 또한 다양한 이교들을 탄생시켜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세계 정부 일루미나티를 통해 가지고 각종 문화와 음악, 정치, 경제, 군사 이 종교까지 다 통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666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뱀의 정체입니다. 뱀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뱀은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사장 미가엘에 가지고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해가지고 이 땅에 쫓겨난 후에 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자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뱀의 지혜를 배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만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요? 세상으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물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와 순결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지혜만 있다가는 어찌 잘못하다가는 뱀도 지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체로 지혜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수많은 그런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방해했고 주님의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상징하는 사단의 속성을 잘 알아라. 그러면서 이 사단의 그 존재인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뱀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일단 뱀의 지혜를 배울 뱀을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본 적도 없잖아요. 다만 성경에 나타난 뱀의 어떤 활동을 보게 되는데 그건 사탄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뱀, 스네이크, 이거를 지금 스네이크의 그 본질, 성질을 한번 알아보고 영적으로 사단, 뱀을 상징하는 옛뱀인 그 마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뱀은 되도록이면 살아있는 것을 통째로 먹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뱀은 먹이를 포착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방해하는 사탄을 만나는 순간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죄와 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뱀은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 아주 낮은 자세로 기어다니죠. 우리도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 경배하면서 또 가족이나 이웃에게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남편 위에 아내가 있지 않고 아내 위에 남편이 있지 않습니다. 자식 위에 부모가 있지 않고 부모 위에 자식이 있지도 않아요.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뱀은 추운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음식을 많이 먹고 배에 가득 저장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 추운 겨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 심령에 저장해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섯 번째, 뱀의 몸은 뼈가 있으나 뼈가 없는 듯 행동해요. 뼈가 딱딱한 뼈가 있는데 없는 것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사람들은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딱딱한 인생 살지 마시고 물처럼 연한 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로, 뱀은 움직일 때에 거의 소리가 안 나죠. 뱀 소리 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은 발자국 소리 나지 뱀은 그냥 소리가 안 나요. 슥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떠벌어 다니면 안 돼요. 좋은 것 이런 것을 있으면 물론 자랑할 수 있지만은 그 자랑하다가 남이 나가 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함부로 매일 그냥 자랑하다 보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일곱 번째, 뱀은 싸움을 할 때에 승산이 없는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모한 게임 하지 마세요. 무모한 싸움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씀 앞에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 예. 안 되니까, 우리 피조물이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만하게 떨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째, 뱀은 이 입에 독을 품고 기어다니지만은 가죽은 아름다워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어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입에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남보다 부족하고 기어다니는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예? 이 말로 기도하고, 말로 말씀 읽고, 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로, 뱀은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에 살아가는 대신에 그 눈은 아주 잘 보는 그런 아주 눈이 밝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어둡고 음습하고 음란한 이 더러운 세상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영안은 좀 밝게 떠가지고 위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열 번째는, 뱀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자주 허물을 벗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옛 구습을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뱀의 10가지 특징 중에서 오늘은 너무 많으니까 세세히 설계하자면 서너 시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뱀의 10가지 특징 중에서 딱 한 가지 뽑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허물을 뱉는 뱀. 그러니까 10번째 허물을 벗는 뱀을 통해서 옛뱀, 즉 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게 되는지 그 뱀의 습성을 통하여 그 우리 지혜를 배우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빠른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라는 거죠. 지금의 인류는 과거의 100년과 맞먹는 정도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이래가지고 상상할 수 없이 빨라가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 영적인 위기가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뱀의 지혜를 갖고 자신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잘 관리해야 돼요. 잘못하면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기 때문에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통제사회는 계속 더욱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와 믿음 생활에 많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또 과도한 교회 확장 혹은 어떤 은행 융자를 통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운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잘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위에 앞에 간판을 안 거는 것도 그거예요. 혹 무슨 일이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걸고 있는 거예요. 예.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왜 간판 안 거냐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고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예배를 인해가지고 영적인 질서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교회와 성도가 서로 이 영적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허물을 벗는 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뱀이 왜 1년에 한 번씩 혹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씩 허물을 벗게 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 뱀이 허물을 벗는 이유는 이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뱀은요, 피부가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몸속에 새로운 비늘이 함께 자랍니다. 함께 자라요. 그러니까 겉 비닐이 있고 안 비닐이 있는데 같이 붙어 자라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떨어져 나가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처음에 나왔던 흠 비닐을 벗고 새 비닐로 갈아입어야 새 피부가 돌아나가지고 계속 그 뱀의 생명을 연장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뱀이 제때 껍질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장세포가 위에, 밖에 있는 그 이 비닐에 의해 가지고 눌려가지고 더 이상 성장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 못 하면서 위에 비닐에 눌려가지고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썩어서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뱀은 몸이 커가는 속도에 따라서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맞죠? 이 겉사람이 날로 후패할 때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겉사람을 벗지 못하고 있으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눌려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여기 뱀의 지혜를 이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모습, 속모습 있어요. 거듭난 삶과 거듭나지 않은 삶이 있잖아요. 그럼 거듭난 삶을 대해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어떡한다? 예,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껍질에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겉모습을 띄어내고, 예, 육신의 신앙을 띄어내고 영적인 신앙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가지고 이 겉 비닐을 벗겨내고 새 생명의 비늘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허물을 벗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그 뱀이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비늘을 벗듯이 우리도 비늘을 벗지 아니하면은 겉모습을 벗지 아니하면은 옛 습성을 벗지 아니하면은 영이 죽기 때문에 그 제약의 더러운 습성, 더러운 음란한 것, 이런 악행, 이러한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매일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속 사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떡하냐? 죽는다, 죽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믿음의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떡한다? 그냥 과거에 있던 그 습성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위에 새 옷 입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아니하면, 즉 이것을 예복이라 하는데, 이것으로 갈아입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의 초청을 받아서도 쫓겨날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3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제약으로 지쳐있는 인생이 가끔씩 위로받고 회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잔치집에 참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뭐 잔치한다, 생일 잔치한다, 무슨 잔치, 결혼 잔치한다 하면 막 기뻐, 그 초대받은 게 기쁘다는 거예요. 제약에 지쳐있는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잔치집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이웃에게 미리 잔치집이 되면 미리 초청장을 막 돌립니다. 그 초청장에 응하는 사람은 이제 집주인이, 잔치집 주인이 예복을 줘요. 나눠줘요. 그때 그 잔치할 때 입고 오라고. 그래서 잔치가 열리는 날 그 잔치집 주인이 준 그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옷을, 주인이 준 옷을 뭐 팔아먹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그거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온 거예요. 그냥 자기 입던 옷으로 입고 온 거예요. 그때에 이 집 주인이, 그러니까 잔치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쫓아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잔치집 주인이 선물한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그 잔치집 주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시하면 안 입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옛 구습의 정욕과 악행의 헌옷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거룩하고 순결한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천국 가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시했기 때문에. 구원의 초청장을 다 받았죠. 예수 저 믿어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 예복을 입어야 돼. 자, 초청장 보냈는데 나도 갈게요. 알았어. 다 예복 줬어. 근데 안 입고 와. 이게 문제예요. 왜 안 입고 왔을까요? 아마 옛 구습에 젖어가지고 그 새 옷 입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더럽게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죄와 함께 푹 빠져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귀찮은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살아.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천국 문턱에 가가지고 너 예복 왜 안 입고 와서, 이거 뭐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은 있는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수족이 묶인 채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주신 예복을 반드시 갖춰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 제3계명에 나타나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기 때문인 거예요.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걸 하나를 합쳐가지고 안식일날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은데 택함을 받는 사람이 적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옛 구습의 옷, 그리고 신앙생활 해도 은혜가 식었던 잘못된 옷,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옷, 그것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해가지고 해방은 받았는데 강약길 가는 동안에 늘 애굽의 그 습성을 못 벗어버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차리고 왜 안 주냐고 소리치고 막 교만하고 음행을 하고 그랬다가는 그냥 강약길 돌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자유를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그냥 말았을까요? 그들은 바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도 신앙생활은 안 해.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거나 죄 가운데 여전히 눌러붙어 살지 말고 교만해가지고 그냥 혈기 부리고 이렇게 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강팍해서도 안 돼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돌처럼 굳어서는 안 돼. 뱀의 그 뼈다귀처럼 막 딱딱해서는 안 되고 유들유들 하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 지었던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강야에서 마음이 강박해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때와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거든. 그렇게 하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들어요? 예? 사람들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착각할 수 있고 여러분도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면은 듣질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헌옷이에요. 비늘 껍데기예요. 이것이 좋다고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입혀준 교만과 분노에 막 그냥 누드교만 가득 걸친 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는 이런 엉뚱땅도 않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삶, 내 직장, 내 사업터,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다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강약길을 걸어가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걸어가야 가나안 땅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데도 분노가 막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자기가 최고 잘났어. 내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완전히 심각해지는 그런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뱀은 기어다닐 때 얼굴 버쩍 들지 않고 이렇게 웬만하면 다 기어다닌다 하잖아요. 겸손한 걸 배우라는 거야. 그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도 낮은 자세로 기어갑니다. 왜? 그래야 적들이 모르게 숨어서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먹잇감 먹으면 보면 바로 낚아챌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한 이유는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했다가는 꺾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잖아요. 주님이 대적해버리는데 뭐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왜 맨날 인생에 그냥 주님의 대적을 받아가지고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겸손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대명사 사울왕은 스스로 죽잖아요. 겸손의 대명사 다윗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메시아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그 본질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면서 혈기와 분노, 교만으로 더러워진 헌옷 벗으세요. 지금 벗어야 됩니다. 대신 겸손과 감사와 기쁨의 그 성령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을 발견하세요. 내가 지금 뱀의 속성을 갖고 지금도 껍질을 아직 못 벗고 있는 거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껍질을 벗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혹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그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성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쭉 나오죠. 희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썩어져가는 죄악의 옛 구습,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결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일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옷, 옛 사람의 옷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갔던 모든 잘못된 것 전부 다 불순종 이런 것들 옛 구습의 옷이에요. 죄악의 옷이에요. 엄난함, 우상숭배, 게으름, 원망, 불평, 분노, 간사함, 자기 자랑 전부 다 이것이 옛 구습의 옷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옷이, 이 삶이.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의 왕은 예수님이고 나의 대장도 예수님이고 나의 아버지도 예수님이고 나의 선생도 예수님인데 나의 친구도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그런 거지 같은 그런 누더지 옷을 입고
오만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냐는 거예요. 예? 실컷 남은 가나안 땅에 보내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런 삶 되지 마세요. 내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만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뺏어가도 감사해요. 왜?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내 집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해요. 성령 충만합니다. 늘 순종해요. 남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헌신해요. 이런 사람이 새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새 옷을 입는 사람들은 속이 상해도 화가 나도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남을 배려합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해요. 주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의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양보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볼 때 이해합니다. 아이고 저 죄를 져가 저래 얻어 터졌지 이렇게 안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쌍해요. 그걸 모르고 얻어 터진 거 불쌍한 거예요. 소경인 채로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다리 부러진 게 불쌍한 거예요. 맞죠? 예? 못 모르고 눈 감고 가다가 벽에 얻어맞아가지고 눈 튀어나온 것이 불쌍한 거예요. 눈 감고 가다 저 모양 됐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남의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옛 구습에 썩어질 그 헌옷을 그대로 입고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구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선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값진 그 옷을 입고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뱀이 해마다 혹은 그때그때마다 허물을 벗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늘 낡은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 거룩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옷, 불의했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새 옷, 거룩한 그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와 탐욕과 교만과 혈기가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걸 살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죠.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뱀은 자기의 허물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넓은 길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허물 벗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이나 이 날카로운 돌 이런데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의 몸을 걸치고 피가 터지는 찢기는 상황 속에서 허물을 벗겨냅니다. 뱀이 이렇게 까칠한 그 나무 숲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친 이유는 넓은 길에서는 허물이 안 벗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평한 그냥 스폰지 같은 데서는 절대로 허물이 안 벗겨지기 때문에 까칠한 그 가시덤불을 속을 스스로 헤치면서 들어갑니다. 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넓고 편한 걸 좋아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예복으로 갈아입을 능력이 안 돼요. 좁고 낮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시덤불이 내게 있을 때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이 껍질을 벗기 위해서 좁은 나뭇가지나 가시덤불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피 터져요. 고통스러워요. 예? 진짜 아파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와 악의 불의한 허물을 벗고 믿음의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피 흘리는 고통을 참아야 된다. 변화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다윗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친히 지고 나아갈 때에 영적인 문둥병이 소멸되고 우리를 덮고 있던 그 영적인 그 사단의 그 제약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서 은혜의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그 당시에 히브리 교인들이 죄와 싸우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은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허물입니다. 맞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죄와 악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야 허물이 벗겨진다니까요. 아까 뱀이 가시덤불 사이에서 피 터지도록 그 허물을 뺏겨내듯이 우리가 죄와 악의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뱀이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안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가시덤불을 막 파헤치면서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그 겁질을 뺏겨놓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듯이 우리의 영성이 문둥병처럼 썩어져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의 탐욕과 죄악의 허물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서는 진정한 신앙의 삶, 예복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기 싫은 그 많죠. 자존심, 나 버리기 싫어.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탐욕,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돈 많이 버는데 벗기가 쉽지 않아요. 더럽고 냄새나는 불의한 행동들, 엄난한 것들, 이러한 껍질 벗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못된 습관들 벗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벗지 아니하면, 허물을 벗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가시덤불을 막 피 흘리면서까지 막 헤쳐나서 벗겨내듯이 우리는 그 허물을 벗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만일 하다가 내 힘으로 죄의 껍질을 벗기가 너무너무 힘들면 그때 십자가에서 친히 그 허물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허물을 벗기 위하여 그 매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가시밭길, 가시덤불, 골고다 언덕, 그 사망의 십자가를 지고 친히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허물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은 사람이 많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적당한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터지니까 한국 같은 경우 교회 10,000개가 문 닫았다 하잖아요. 교인 한 100만 명 날라갔다 하잖아요. 적당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도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왜 힘이 안 쓰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사망 때문에 피 흘리며 끝까지 싸웠던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해골 바가지가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가시밭길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걸어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새살 돋아나게 한 거예요. 사망 껍질 벗기고 생명의 살 돋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사망 껍질 날아가고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재물의 탐욕, 거만과 교만, 거짓과 불의, 원망과 불평,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 걸어가는 길에 쫙 깔려 있어요. 그걸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구원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넓고 큰 길에서 껍질을 벗고 싶겠죠. 그러나 그거 안 돼요.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까칠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천국길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길로는 천국길이 없다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천국문이 열린다잖아요. 근데 그래 들어가도
그거 쉽지가 않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는 것이 가시덤불 헤쳐나가는 거라니까요. 쉽지가 않잖아요. 예,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싶다면 죄와 불의한 이 길, 넓고 큰 길, 아무렇게 사는 이런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짓고 친히 좁고 낮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옛 제약의 구습의 껍질을 벗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생명의 속살이 돋아나고 옛 구습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옛 구습을 벗고 이제 새 옷을 갈아입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헌 옷을 벗고 깨끗이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새 옷을 입듯이 옛 껍질을 벗고 새 비닐을 입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다윗처럼 간음죄 지었던 것 땅을 치며 통곡하며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옷을 입혀준 거예요. 생명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거듭나지 못합니다. 왜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늘 우리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출근할 때 회개하지 않고 출근하면 딱 들어가는, 내가 문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에 그 문 앞에 죄가 나를 대기하고 있다니까, 기다리고 있다니까, 나와 함께 하려고. 그것이 성경 말씀 나와요. 창세기에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예? 선을 행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죄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죄를 지배하고 생명의 속살이 돋아나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의 껍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가 아침마다 나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죄 짓고 살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무슨 믿음 생활 되겠어요? 그런 채로 정치하고 그런 채로 사업하고 죄와 함께 동행하면서 뭐 학교 교사를 하고 뭐 의사를 하고 뭐 아무튼 뭐 사람들 케어하고 좀 죄 가운데 하는 거예요. 맞죠? 목사도 마찬가지. 회개하지 않고 다니서 봐야 죄 가운데 설교하는 거고. 예?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아요. 사망의 겁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괴로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죄 짓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눈에 껍질이 확 벗겨졌어요. 영안이 열려본 거예요. 예. 믿음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후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가 사망의 껍질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자기를 사망의 허물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가시덤불 껍질 벗겨지는 그 수단이 십자가라니까요. 그는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갖고 살던 그가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예수 만난 후에 눈에 비닐이 벗겨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데 그걸 증거하기 위해 산다고 했어요. 그 허물 벗기는 그 도구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뱀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비늘을 전혀 아낌없이 벗겼듯이, 그리고 피가 나는 고통 속에서도 감내했듯이 예수 사람의 나쁜 습성 미련 없이 벗어버리세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있었던 주님 앞에 보기에 내가 나쁜 성격이다, 나쁜 습성이다, 잘못된 행동 습관이다, 빨리 벗으세요. 그래 오늘 세살 돋아납니다.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과거의 죄를 완전히 청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죄악의 누더기 요소를 입고 분노와 시기와 악행과 또한 음란과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날마다 새살이 돋아남으로 인해가지고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겸손과 순종과 또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 본디 그 껍질을 스스로 벗겨내기가 쉽지가 않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껍질을 벗겨주신, 죄악의 껍질, 사망의 껍질, 저주의 껍질을 벗겨주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1차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죄 일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동안 불의한 행동과 잘못된 습성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 옷을 오늘 과감히 죄와 악과 싸우기를 핏뿌리까지 하는 마음으로 벗어버리고 거룩한 행실에 새 옷으로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벌써 10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21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추수가 어떻게 돼가는가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28장 강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바이블 토크를 진행합니다. 성경 파노라마예요. 제가 그때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바이블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5일 저녁 7시에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 본교회에서 에브리진 송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리핀 우리 평신도 선교사 제리 알렌에게 이제 혼옷을 모으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이제 지난 우리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 기도회를 완주하신 분들에게 상장과 아울러 상품을 수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은 한 분씩 나오셔서 이 상장과 상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김선아 성도님 나와주세요. 자, 박수 쳐주시고. 자, 이리 올라. 자, 상장 40일 작정기도 개근상 이름 김선아 성도, 위의 성도님은 2021년 9월 1일에서 10월 10일까지 본교회에서 진행한 40일 작정기도에 적극 참여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17일 브리스번 제자교회 담임 박상우 목사. 박수 쳐주세요. 자, 다음 여기 넣어가지고 집에 가셔서 다 열어보세요. 다음은 우리 전예준 형제 나오세요. 자,
기특하잖아요. 40일 동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상장 40일 작정 기도 개근상 이름 많이 달아봐요. 네. 이름 전예준. 위 성도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본교회에서 진행한 40일 작정 기도에 적극 참여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17일 브리스번 제자교회 담임 박상우 목사. 감사합니다. 자, 박수소리가 별로 안. 다음은 제가 이제 아차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찬이 일이 나와요. 예찬이가 피치 몰탈 상황으로 이 지역을 벗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래서 이틀을 출석을 못했는데 그래도 참 자전거를 타고 왕복 10km 가까이를 운행하면서도 그 참 어려운 가운데 참석을 했어요. 딱 가까이. 예.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노력상을 준비했어요. 노력상. 자, 우리 상장 수여합니다. 상장 40일 작전기도 노력상 이름 전예찬 위 성도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본교회에서 진행한 40일 작전기도에 적극 노력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17일 브리스번 제자교회 담임 박상우. 박수 쳐주세요. 집에 가서 상품을 열어보세요. 다 드려야 됩니다. 다들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개근하신 분하고 우리 예찬이는 진짜 그 이틀 지역을 이동했으니까 그 후로 나와서도 끝까지 참 내가 봐도 어찌 보면 참 대단하다 할 정도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상장하고 상금 받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장과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기도한 분들에게 여기서 받는 이런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귀한 상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립니다. 저희들 손과 발로 열심히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주일 동안 참으로 수고롭게 살아온 저희들의 삶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 앞에 11조로 구별해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각종 기도의 제목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받아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드리지 못했거나 혹은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한 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그 삶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뱀이 가시던 불 사이를 오가며 피를 흘리며 허물을 벗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험악한 죄악의 가시던 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살기 위하여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시던 불을 통과할 때에 피와 아픔이 난자하지만 그때 그곳에서 저주와 사망이 벗겨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오히려 가시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삶이요 기쁨과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주여, 이 세대, 죄악스러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또한 이 뜻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찬양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온갖 거짓말과 또한 음모와 술수와 또 욕설을 하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껍질을 벗고 회개하여 오늘 다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마귀는 지금도 생명을 가로막아 이 죄와 이 모든 허물로 우리를 덮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친히 그 거친 그 언덕길 도적밭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죄악을 다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사오니 아직까지 사단의 껍질인 죄와 불의와 분노와 혈기와 엄난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이기심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벗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입으신 새 옷, 그러한 믿음의 옷을 갈아입으로 말미암아 새살이 돋아나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의 허물을, 사망의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또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생명의 새살을 돋게 해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브리스벤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와 각 가정생활 터전과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교회들과 또한 세상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